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하실까요? 주의 이루실 새로운 일들. 주의 이루실 새로운 일들. 여러분 혹시 장기하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아주 독특한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음악을 작곡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도 주고 또 재미도 주는 그런 참 좀 특출난 가수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요 어느 시상식, TV에서 하는 시상식에서 장기하가 부른 노래를 듣고 와 되게 재밌다 그렇게 느꼈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벌써 나온 지가 꽤 오래된 노래였는데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새해 복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새해 복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친구들아 너네들도 새해 복 새해 복. 뭐 그러더니 갑자기 후렴에 가서 이렇게 노래해요. 새해 복.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안 돼. 노력을 해야지. 안 돼.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안 돼.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말하고 싶겠지.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나는 노래이긴 한데 현대인들에게 뭔가 마음에 일침을 주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 주고받으면 그 말로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죠. 속된 말로 뼈 때리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메시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꼭 이 가사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또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도 한번 이 이야기, 이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끝에 9절 말씀에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심지어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마치 이제 새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엔 꽃도 피고 그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싹이 트기 전에 우리가 보는 징조가 있죠. 마치 그 가지에 그 새 눈이 이렇게 생겨서 그것을 보면 야 이제 새 잎이 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하신 이 새 일이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궁극적으로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인류 가운데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롭게 된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옛것 다 지나가고 새것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처음 믿었던 바로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샘솟듯 일어나 시작됨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기대감 가운데 희망 속에 살게 하신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치유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그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거나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손이 뻣뻣하게 굳어 펼 수 없어서 쓸 수 없게 된 그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 병자의 마른 손이 오른쪽 손이었다,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다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쪽 손 쓰지 못하게 되면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른손으로, 특별히 이 오른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신약 외경을 보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또 얘기해주고 있냐면 석공이었다, 즉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써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즉 그의 이 오른손은 자기가 자기의 자신과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손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른손을 써서 일할 사람이 이 손을 쓰지 못하니까 살 길이 막막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에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등 바로 시편 말씀에도 종종 그렇게 표현되듯이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힘과 생명,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오른쪽, 오른손 이런 의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축복할 때에도,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도 오른손을 얹어 기도하며 축복해 주었었죠. 그런데 그런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이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는지를 성경이 좀 말하고 있는 거죠. 몸은 병들고 마음은 낙심하고 생계도 어려워졌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삶의 형편 속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고, 어디서 만났냐 하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기 위하여 회당에 가셨을 때 그 회당 안에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 거기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있는 이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고 부어지는 그곳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 어려운 지경 가운데 처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별일이 없고 내가 건강하고 내 가정 평안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군가 마치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오른손이 말라서 그 삶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어떤 분이 그냥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잘 할 수 없지만, 말씀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안에 말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교회 생활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그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와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한쪽 손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거기 예배했던, 회당 안에 모여 있었던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쪽 손이 이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혹시 잘 모르고 있었다면 이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회당에서 예배가 끝나고 서로 대화하다가 이 손이 불편한 분 앞에서 그걸 모르고는 그냥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팔씨름을 했는데 말이야, 내가 한 방에 이겨버렸다는 거 아니야? 이야, 역시 내 손은 튼튼해. 내가 이번에 이 손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은 것마다 다 풍년이야. 역시 내 손은 황금손이야. 누군가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좀 동화 같은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혹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싶어요. 내가 자랑으로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아픈 구석일 수 있다는 생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감사해서 한 말인데 그것이 누가 듣기에는 오히려 그에게 큰 마음의 좌절과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란 성도된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의 형편을 깊이 헤아려 볼 줄 알고 그를 먼저 배려하고 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 함께 교회 생활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회당 안에서 누구도 치료해 줄 수도 해결해 줄 수도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안식일에 하필 그 회당을 찾아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사람, 아니면 늘 그냥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별 마음을 두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그날만큼은 특별한 날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이 손 마른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그날 특별히 만나 주셨다는 것, 그의 삶을 그리고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손을 고쳐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던, 그래서 그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이 역사가 그날 거기서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은혜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수요 예배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이제 올 한 해 이 수요일 오전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떻게 내게 임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은혜가 이 모든 수요 예배마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 어떻게 내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어제 신방을 하다가요 한 집사님께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꽤 오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치료도 오래 받으시고 다니던 직장도 쉬게 되셨습니다. 몸이 아프시니까 마음도 얼마나 어렵고 생활도 얼마나 힘들어지셨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저도 그 목장 식구들도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방하는 자리, 그 가정을 신방하러 갔던 건 아니지만 함께 그 신방에 대동해 주셨는데,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로또 맞았어요. 전 진짜 로또 맞은 줄 알고, 이야, 대박이다, 무슨 일이에요? 라고 여쭤봤는데, 로또 당첨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지난 특별 기도회 마지막 날 금요 집회 때에 이분이 참석을 또 하셨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길게 합심 기도하고 그 마지막 시간에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만큼은, 그날 밤만큼은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얘기했을 때 그 집사님 마음속에 내가 꼭 나가서 기도받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나 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왔답니다.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기도한 중에 이 목사가 또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하게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목사님 저 로또 맞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돌아 나오면서 제 마음에, 또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사모의 마음에도 하나님 주신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이분의 아픈 몸을 완전히 치유하시겠구나. 그리고 몸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삶도 모든 생활도 하나님 다 회복시키셔서 그 받은 은혜의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세우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내 삶 가운데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하겠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자리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마음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 그 말씀, 그 예배가 있는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올 한해도 반드시 은혜 주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셔서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 예수님께 치유받겠다고 찾아왔겠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또 많은 이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그렇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본론 이제부터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에게 이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그 병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병 고치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그 병 고침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이 이야기를 온 사방에 다 알리고
나 예수가 왔노라고 전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사야 42장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고서 그 말씀을 쭉 인용하신 다음에 그 끝에 가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감추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이 이사야서의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로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오늘 말씀 본문 42장 이사야 4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인용하여 번역했냐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들레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어수선하고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다투지도 않으시고 어수선하게 시끄럽게 떠들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요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목소리도 크지 않고 소란스럽지도 않고 떠들며 시끄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행하시는 어떤 일을 스스로 막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떠들고 다니지도 않으시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시끄럽게 논쟁하며 말싸움하지도 않으시고 다투어 소란을 피우지도 않으시는 그렇게 겸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병고침을 받고 기뻐하며 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나타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한다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그래서 새 부대를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듯이 우리도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새 일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감추었다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에게는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그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처음부터 병자들을 고치자마자 이것 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으로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처음부터 그저 병 고치는 것만 소문이 쫙 퍼져나가면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아주 특별한 신기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만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들었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냄받으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일, 즉 하나님의 그 뜻이 방해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명이 오해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 사역 초기에 자신을 가리시고 감추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먼저 바라보며 그 뜻을 겸손히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는 새 부대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하고 새로운 일들을 바랄 때에 다만 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올 한 해 내게 막 이러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 내 뜻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감추고 나를 숨겨야 한다면 하나님,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질 때,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새 일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따르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시작. 새 일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따르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겸손함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란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저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또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의 마음이었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오히려 참고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었고 예수님의 인격이었단 말이죠. 올해 이제 해가 바뀌면서 우리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신년 기도 제목을 받아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쭉 읽어보면서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뭘까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참 귀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가족들의 신앙도 좀 성숙하고 하는 일도 다 달라지고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성품 담기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그 누군가에 대한 소망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 어떨까요? 야, 2022년 너 살아온 거 보니까 2023년 안 될 것 같다. 그냥 이쯤에서 우리 그만하자. 아마 그럴지도 모를 만큼 우리는 부족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2022년도 이듬해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에 밝은 날을 준비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그 허물과 죄 많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상한 갈 때 같아서 하나 쓸모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는 늘 그 그을음과 연기만 내는 것처럼 아니 이게 뭔가라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하여도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 대하여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 마음처럼, 예수님 성품처럼 그에게 소망을 두며 그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새 일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사랑과 소망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에 올 한 해도 힘쓰며 살아갈 때 바로 그런 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따라합시다. 새 일은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일어납니다. 새 일은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무엇을?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5절 6절에서도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새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이것을 기다리며 그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의 예배, 이 수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심령 위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봉사할 때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정리합니다. 첫째,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위하여. 두 번째, 나의 인격과 성품이 누구를 닮은?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 그 사랑의 마음 닮아갈 때. 세 번째, 내 힘이 아닌 바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내 삶 속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바로 올해도 새로운 일, 복된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